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 세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이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영거로다. 아멘. 다윗은 자기 식솔들을 끌고 사울왕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가서 이제 거기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모압 땅은 자기 징저라 할머니가 되나요? 룻의 고향이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헤렛 스폴에 이르게 되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설령 요새가 외형상 안전한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보고 계시고 다윗을 인도하고 계시고 또 다윗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이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다윗이 부하들을 이제 거느리고 헤레스풀에 이제 이르러 거기 이제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그리고 모든 신하들이 이제 그의 곁에 쭉 이제 서 있었어요. 다윗이 이제 군대를 가지고 옛날에 군대가 없었는데 다윗 곁에 이제 많은 군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자신을 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 곁에 이제 선 그 신하들은 사울왕과 같은 고향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들에게 베냐민 사람들아 너희가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이 왕이 되면 뭐 너희들에게 재물과 무슨 권력을 줄 것 같으냐? 응? 왜?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인데 나하고 같은 지파 사람들인데 저 다윗은 너희들 지파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뭐냐? 지파주의를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잖아요. 지역 감정을 자꾸 부추기잖아. 이 사람도 똑같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사울은 자기에게 속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즉 자기 측근들 사람들을 권력의 그 자리에다가 다 앉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밥도 주고 포도원도 주어서 관리를 삼은 것입니다. 관리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그들에게 준 그 밥과 그 포도원은 그럼 어떻게 그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었습니까? 그 사울왕이 일반 백성들에게 다 강제로 빼앗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왕에게 밭과 포도원을 빼앗긴 그 억울한 사람들이 살 수 없어 떠돌다가 다윗에게로 몰려오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다윗에게로 왔어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요 예전에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했잖아요. 이방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왕을 달라. 그래서 그 왕을 구했을 때에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미리 경고한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응?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들의 그 밭과 그거 다 뺏어가지고 또 세금을 받고 그래가지고 또 관리들에게 주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다 얘기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 그 왕을 듣지 않고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래 요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세운 왕이 사울왕인 거예요. 사울왕. 그 결과 백성들은 어떻게 되세요? 왕에게 자기들의 그 기업으로 받은 그 밭과 포도원 이거 다 뺏기게 된 거죠. 그리고 사울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가 속한 같은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천부장, 백부장 뭐 이렇게 세워가지고 백성들로부터 빼앗은 그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충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다 이렇게 주었는데 너희들은 다 공모해가지고 나를 대적을 하고 요나단이 다윗과 맹세를 하고 약속한 것을 알면서도 나한테 고발하는 놈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슬퍼하거나 내 아들의 신하들을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그래서 신하들에게 고통을 쳤어요. 이것은 사울이 극도의 피해망상 속에서 모든 신하들이 아들 요나단과 이게 뭡니까? 공모해가지고 자기를 대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과 맹세하고 약속한 것을 알면서도 자기한테 고발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나를 위해 자기한테 그걸 얘기하는 자가 없다는데 알고 보면 여러분 그 다윗하고 요나단이 맹세할 때 사람을 보는 데서 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둘이 서로 그렇게 언약을 맺고 은밀하게 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고발합니까? 이렇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에 내가지고 신하들에게 다윗에게 대해서 고발하는 자 아무도 없다고 막 그냥 불평하고 통을 치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은 국가 민족을 위해서 능력을 발휘하고 충성을 다할 인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자기를 잘 받들어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고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그런 사울왕의 기분을 제일 잘 맞춰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도액이라는 인물은 바로 앞에 장에서 다윗이 도피 중에 놉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도움을 청했을 때 공교롭게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왕에게 자기가 거기서 보았던 사실을, 즉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영접을 해서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어서 먹게 하고 또 그가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의 그 칼을 다윗에게 준 사실을 사울왕에게 일러 바친 거예요. 내가 다 봤다 이거예요.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을 주고 칼을 준 것은 왜 준 거냐? 사울에게 그 비밀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먹을 것도 주고 무기를 준 것뿐입니다. 근데 도액은 사울에게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고 고자질을 하면서 제사장이 확실히 다윗의 편이라는 증거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짓말도 덧붙였어요. 사울왕은 다윗에게 음식과 무기를 준 것보다도 사울의 대적인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것에 더 분노를 했어요. 이런 도액의 고발을 들었던 사울왕은 당장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놉당에 있는 제사장들, 그들이 전부 이세 아들 다윗과 공모를 했다고 하는 반란 동조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전부 붙잡아가지고 와가지고는 이제 직접 자기가 신문을 하는 거예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세 아들 다윗과 공모를 해가지고 나를 대적하고 그에게 떡도 주고 칼도 주고 또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서 영모를 깼느냐? 다그쳤어요. 그러자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아니 왕의 신하들 중에서 다윗과 같이 충실한 신하가 누가 있습니까?
그는 왕의 사위도 되는 사람이고 또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그리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고 다윗이 전쟁을 수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은 다윗 편에 서가지고 반역을 꾀한 일이 없음을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자신과 자신의 온 집에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욥당의 다른 제사장들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다윗을 직접 보지도 만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 자초지종도 전혀 모르고 있다 그 자리에 붙잡혀 와가지고 거기서 알게 된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호위병들에게 명령을 해서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그 온 집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모세율법의 형사소송법상에 보면은 재판할 때에 2명 이상의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도액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여호와의 제사장들 전부 다 죽이라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또 죄 있는 사람이야 처벌할 수 있지만은 죄가 없는 그 집안 사람들까지 다 처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제사장과 그 집안 사람들도 다윗과 손을 잡고 공모하였고 다윗이 도망간 것을 알면서도 자기한테 고발하지 않은 공범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싹 다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제사장을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죽이는 것은 그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면 그거 안 된다는 것을 신하들은 다 알아요. 부하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이라고 그러는데 죽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안 죽여.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히멜렉을 고발했던 그 도액이라는 놈한테 야 네가 다 죽이라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노베 제사장 85명과 제사장의 그 성읍 노베까지 거기 가가지고 그곳에 남녀 아이들까지 젖 먹는 아기까지 소 낙이 양 가리지 않고 모두 칼로 쳐 죽이는 엄청난 학살을 자행한 것입니다. 사울왕의 가신들은 왕명을 거역하면서 같이 이 제사장 죽이는 것을 싫어했던 그 일을 왜 이 도액이라는 이놈은 조금도 꺼리낌이 없이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 도액은요 본래 출신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돔의 조상이 누구죠? 에서죠. 에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놈은 애초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방 민족에 속한 그런 자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미 사울왕 밑에서 목자장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는 사울왕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가축들을 총관리하는 책임자로 상당히 높은 직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도액으로서는 사울왕의 그 명령에 복종해서 제사장들을 죽이는 이 일이야말로 이방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약점, 꼬리표 그거를 떼어내고 그리고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딱 나서서 그 명령을 수행하면 이거는 출세는 따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뜻을 무시하고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자행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돈과 출세와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상숭배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자기 출세와 잘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울은 그처럼 국가의 중요한 관직에 오직 개인의 영달만을 노리는 이방 출신의 우상숭배자를 임명해 놓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집단 살해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가지고 그에게 신문을 받게 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또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주고,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조롱하며 다른 두 제사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지만은 직접 자기들이 죽이는 것은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고 두려움이 많고 출세지향적이었던 빌라도를 이용하였고, 그리고 그의 폭력적인 군병들을 이용해서 손에 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고 결국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신하들은 피 한 방울 손에 묻히지 않고 이방인이었던 이 도액을 이용해 가지고 무고한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을 모두 다 학살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아히멜렉 제사장의 가문의 살육은 필연적으로 왕위를 지키려고 하는 사울왕의 그 잘못된 욕심으로 말미암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환심을 사가지고 출세하려고 하는 이 도액의 기회주의적인 악한 처세술이 그러한 추악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도액과 같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는 다윗과 제사장과 같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핍박하고 욕하고 여러분 괴롭히고 그런 사람 누가 그 짓을 합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비신자들이 그래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그럽니까? 성경이나 교회의 그 역사를 보면은 다 교회 내부자들이 그렇게 해서 내부자들이. 이런 예수님을 가장 박해하고 괴롭힌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제사장 다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누가 제일 힘들게 합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일날 딱 교회 한번 나와가지고 예배 참석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줄로 생각하고 6일 동안 교회당을 딱 떠나는 순간부터 다음 주에 올 때까지 마치 하나님이 세상에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무신론자들처럼 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믿는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은 좀 적당히 해야 돼,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핍박과 박해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가치와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의 가치와 인본주의 관점에서 판단을 하고 정죄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화평을 추구하고 주님이 원하는 온유한 성품대로 사는데도 다른 가치관 때문에 핍박과 고난과 험담과 악평을 듣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가서 보면 음녀가 나오는데 그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음녀가 하는 일이 뭐냐? 진리를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의 증인들을 핍박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변질된 복음을 진리라고 외치며 진리를 따르는 교회에서 빠져나오도록 미혹을 하고 협박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의 생명을 죽이게 되며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는 일로 그들의 피에 취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녀의 규모에 대해서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음녀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많은 물 위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큰 음녀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의 규모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의 이 조직이 모든 교회를 대표하게 되고 그 세력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막강한 조직력은 사탄에 의해서 유지되므로 어떤 정권이나 권세라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워낙 교단이 크고 조직이 크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종말에는 각 나라의 왕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정치가들이 이들과 타협을 하거나 손을 잡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임금들도 그 음료와 더불어 음행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손을 잡는 거예요. 타협하고. 이는 세상의 권력자들도 이들 음료를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같이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가 정치 권력화돼 버리는 거예요. 조직 집단화되는가? 이 커버리니까 이게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그런데다가 여러분 CCC라고 하는 여러분 이 조직은 기독교, 불교, 모든 종교를 아우르는 천주교, 이게 다 그런 연합체거든요. WCC. 이 단체는 이거는 못 건드려. 우리나라 큰 교회들이 거기 단체에 다 가입이 돼 있고 그러다니까 뭐 이걸 어떻게 이 음녀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그랬어요. 땅의 음녀들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모든 종교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큰 음녀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는 이 땅의 모든 거짓된 교회들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다 이게 하나로 이게 모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처럼 참으로 놀랍고 괴이한 이 음녀의 등장을 보고 활동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따라하세요. 기여기고 심히 기여겼다. 예.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해서 음녀에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요한은 참 기이하고 심히 기이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참 기이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여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을 위한 괴로움이나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고난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은 복음 전파하다가 붙잡혀서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어요. 감옥에 지금. 아니, 복음 전하는 것이 그게 무슨 감옥에 갇힐 그런 죄입니까? 근데 세상은 그런 위대한 일을 하는 바울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붙잡아다가 죄인 취급을 하고 감옥에다가 가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 전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고난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사는 한에 있어서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이 세상의 축복의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 고난의 복음, 영원한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성도라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면 그리스도께서 맡겨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여러분의 육체에 채워야 되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조금도 고난당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힘든 것은 안 하려고 그러고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기 위해서 믿음을 이용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 욕심의 눈이 어두운 잘못된 목사들이 전하는 그 엉터리 설교를 듣고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건 합니다. 복음이 아니죠. 그건 우리 성도가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함이, 지나친 욕심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복음과 반대되는 길을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까지 와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까지 이런 고난의 삶은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예 없고 그저 자기는 구경꾼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아닌 겁니다. 그건 구경꾼들이지. 신자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고난은 누구를 탓할 것도 원망할 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은 이 슬퍼하거나 힘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의 이거는 과정이고 이건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복이 있는 것은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게 아무나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환난, 고난, 박해, 죽임을 당할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걸 왜 당하냐고요. 내가 이걸 왜 당하냐 그렇게 생각하죠. 병신이요? 바보요? 내가 멍청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또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기독교는 기복주의, 이 기복주의에 깊이 빠져 있어요. 주변에 보면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하든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축복을 바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구약의 그림자를 보면서 마치 그것이 실제인 양 사람들에게 육적인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복은 너무 멀리 있고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을 어떻게든지 벗어나 보려고 그저 육신의 축복을 빌고 또 목사들은 그것을 빌어주느라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걸 또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일부 목사들의 그 거침없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과연 그렇게 말하는 그 목사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진짜 믿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아주 복에 환장을 한 거죠. 목사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있을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복을 못 받으면 그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리고 자기가 받은 복을 아주 자랑으로 여기고 그걸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이렇게 복 받았다 이거지. 성도는 설령 하나님께서 이 생의 복과 하늘의 복 다 둘 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누리기보다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남겨놓은 그 고난에 동참할 줄 알아야 된다. 또한 이 생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복을 바라보면서 그걸 인내하고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도라 할지라도 육을 무시할 수, 아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데 그 어떻게 그걸 무시합니까? 그럴지라도 육신의 복을 쫓아가는 사람은 영의 사랑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부터 육신의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막 자랑하기보다는 그보다 더 귀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인지라 눈으로 이 보는 것을 떨쳐버린다는 게 너무 힘이 들죠. 눈에 보이는데. 교회 안에 있는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잘 되고 한 사람은 잘 안 된다면 눈으로 보이는 그 판단에 따라서
잘 되는 사람이 마치 하나님께 복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신앙이 좋은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잘 된다고 해서 그걸 보면서 절대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그들의 그 형통함을 보고서 실족을 한다면 결국 나만 손해. 성도는 눈으로 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그것을 깨달으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더 큰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악인이 가진 모든 것은 잠시 그냥 보이다가 사라지는 그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안개를 보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림자를 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는 그 자체가 실체인 영혼을 아직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 아니, 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는데 왜 그걸 막아주지 않으시고 사울왕과 그 도에게 그 만행을 왜 하나님은 지켜보고만 계셨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건 너무너무 억울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지만 않았어도 그들이 그렇게 다 죽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한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지 않았어도 이런 참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해가지고 사울을 그렇게 격발을 시키고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도록 만들었냐 그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벨이 가인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뭐 아벨이 잘못한 거 있나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거부당해서 분노한 이 가인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이 아벨이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이 아벨을 지켜줬어요? 안 지켜줬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헤롯 왕이 지금 아기 예수를 지금 찾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빨리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그래가지고 잠에 깨가지고 그냥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찾다가 못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베들레헴 모든 지경의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모두 다 전부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죄 없는 많은 애기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셨어요?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계셨어요. 우리는 이런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이 참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들이 이렇게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히멜렉 제사장은 누군지 아세요? 아히멜렉 제사장 그 제사장들이 다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을 더럽힌
이 아히멜렉은 비느하스의 아들이야. 비느하스.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았던 엘리 제사장의 손자고 엘리 제사장의 그 후손들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의 폐역함에 대해서 그 가문의 멸절을 선고했죠. 자, 사무엘상 2장 31절을 보겠어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와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래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그 전쟁터에서 죽어버렸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패전 소식과 더불어 하나님의 법궤를 뺏겠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는 어떻게? 그 며느리는 아기를 낳다가 죽었어요. 그러나 이 제사장직은 세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 제사장은 엘리 가문의 자손에 의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러다 지금 사울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참혹하게 다 살육이 된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냐? 아무리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며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아히멜렉 제사장의 가정이 사울왕에 의해서 이렇게 멸문지하를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 억울한 것 같죠?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왕의 악행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우리는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울왕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가문에 대해 살육을 자행할 때에 그때 제사장들이 다 죽은 게 아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서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어떻게 거기서 간신히 피해서 도망을 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가가지고 사울왕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다 이렇게 죽였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러자 다윗이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는 것을 다윗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가 반드시 사울왕에게 일러 바칠 줄을 알았다고 그러면서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이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한 자신이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지만 않았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여러분, 사울왕은 다윗을 탓하고 또 요나단을 탓하고 아히멜렉과 그 집안을 탓하였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도액과 사울왕을 탓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 탓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모든 탓을 당신의 탓으로 돌리시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제 우리도 그렇게 모든 문제를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고 내 문제라고 돌릴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정부 탓이고 대통령 탓이고 지도자 탓이고 누구 탓이고 조상 탓이고 맨날 남 탓으로 돌려. 남 탓으로. 예?
뭔 사고가 터져도 전부 나라 탓이래. 이게 다 이게 정부 탓이래. 자기들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자기들은 억울하게 죽었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 열매를 왜 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 탓으로 돌렸어요? 예?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하와가 먹으라 그래가지고 먹었다. 그러니까 내 탓이 아니지 또 하와 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너는 왜 먹었냐? 그랬더니 누구 탓으로 돌렸어요? 뱀 탓으로 돌렸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고발을 하는 자가 되고 전부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담을 고발하고 또 하와를 고발하고 하와는 또 지가 살기 위해서 아담을 고발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자기들은 죄가 없다 이거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항상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잘못이고 자기 탓이라고 여긴다고 하는 게 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미워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쳐서 회개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맨날 남 탓하고 남에게 모든 걸 다 전가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와 함께 있자. 네 생명을 찾는 자가 나의 생명도 찾는 자니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그리고 위로했어요. 그 다윗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아비아달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은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자기 탓으로 돌리고 아비아달에게 자기와 함께 있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다윗에게는 제사장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다윗의 제사장이 되어서 다윗의 제사장. 이처럼 인간의 죄와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위급한 상황이 계속 되었지만 하나님은 장차 다윗의 왕조를 세우게 될 때에 필요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셨어요. 사울왕은 계속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있고 다윗은 계속 사람들을 얻고 있어요. 사울왕을 따르는 자는 이방 사람 도액뿐이었어요. 따라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기보다 이방 나라 왕처럼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뭐든지 자기가 결정하고 이를 반대하는 자는 모두 다 제거해버리는. 그렇지만 이런 위협과 폭정으로 그 자리를 계속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찾아온 억압받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왕으로서 그 백성의 아픔을 이해하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다윗 곁에 보내심으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히멜렉 제사장 가문이 멸문취하를 당한 가운데서도 이 아비아달이 살아남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윗에게 피하여 살게 된 것은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다. 남겨진 자, 남은 자. 예?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심판할 때도 반드시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십니다. 노아의 가족이 그렇잖아요. 이 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변질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도요, 반드시 남겨진 자들이 있어요. 구루터기 같은 사람.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적으로 형통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그가 악인이다 의인이다 단정지어 말할 수 없어요. 성도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환경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먹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장차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고난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징후면 사대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배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억울하게 애매히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항상 깨달을 줄 아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남의 탓이 아니라 내 문제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줄 알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줄 아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그런 자들이 복받은 자들이라고 부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영적으로 눈이 밝고 또 귀가 밝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분별할 줄 아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